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원래 목사님 오랫동안 계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신 날 또 공교롭게도 천정이 좀 무너져 내려가지고 또 천정 공사하고 센터에 이제 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6월 말이면 잠깐 또 귀국하실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하도록 그리고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수봉산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가가지고 우리 전도팀들 자랑을 좀 했거든요. 제 자랑은 안 했고 제 자랑은 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전도팀들 자랑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한마디를 넣은 게 정말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어여삐 보시고 지금까지 또 한 20여 명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봉산 교회의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20명이 별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큰 복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나자 또 목사님께서 딱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들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들 나와서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 한 27분인가요? 그 정도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만 잘하는 척하고 자랑을 했다가는 또 큰일 뻔했어요. 거기에서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한 거예요. 이제 6월이니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이 교회도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비하면 몇 배가 더 큰 교회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새로 들어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봉산 교회가 얼마나 지리적으로 연약합니까? 산꼭대기예요. 교회 가려면 등산을 해야 되거든요. 수봉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기까지 누가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해서 또 새가족부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또 새가족부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새가족부실도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작은 섬김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보심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도 더 많은 발전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또 선교의 사역도 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복음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 이루고 그래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까지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또 귀한 사역을 아프리카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또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은 유라굴로를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은 왜 바울 일행들이 이 백부장의 일행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야만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금식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되는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10월 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에 여러분 9월부터 3월 또는 10월부터 3월 달까지는 이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겨울철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비롯해서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특히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전혀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들에게 그리고 선주들과 이 모든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 선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아마 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탁월한 예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탁월한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일, 유라굴로 군풍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광풍을 만나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옳은 것을 알고 있었고 바른 것을 알고 있었고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예지력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분명한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앞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함께 떠나는 이 배 여행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식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경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예측하는 통찰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참 많은 풍랑을 만났고 광풍을 만났고 죽을 위험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때는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풍성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런 통찰력과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것을 경험함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한치 앞을 못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지력과 통찰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침에 해에 떠오를 때 노을을 보면 날씨가 어떨 것을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붉게 노을이 지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노을이 지면 곧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올 거라고 그러고요. 저녁 때 해가 질 때 붉게 노을이 지면 날이 좋아질 거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해가 떴는데, 달이 떴는데 달무리가 지고 그렇게 푸른 타원형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면 날이 굳히겠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다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면 분명히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예지력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오랫동안 살면서 듣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탁월한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항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정말 큰 해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인간이 경험이 많아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젯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 성령에 감동된 자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대단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게 되어져서 왕의 꾼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풀어주게 되잖아요. 큰 신상이 하나 섰는데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흙이요. 여러분, 그 꿈을 꾸었는데 잘 해석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5대 왕국에 대해서 아수르 나라가, 그 다음엔 바벨론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헬라 왕국에 의해서, 헬라 왕국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뜨인 돌이 탁 때려 부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사건을 쫙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통찰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뭐냐 하면, 또 이 통찰력, 예지력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주님,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주식에 대한 통찰력을 주셔서 언제 주식이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가르쳐 주사 대박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또 골치 아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통찰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대단해지고 통찰력이 커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지력과 통찰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통찰력 중에 가장 큰 통찰력이 뭘까? 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기독교적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라고요? 수직적 역사관.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적 역사관, 돌고 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좋은 동물로 태어나고, 또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들은 미물과 같이 짐승과 참 보잘것없는 짐승들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늘 돌고 돌고 도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직적 역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분.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수직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관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 계셔요? 손들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시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면 이 시대를 딱 보면 분별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질 것인지 훤히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구역장님들 모임 때 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거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았더니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헤드라인에 7월 한 달 3일 맑음.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조금 더 탁 치면 여러분 그 헤드라인이 좀 더 끝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켜봐봤더니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7월 한 달 동안에 3일 맑고 내내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동남아 인도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요 완전히 농사 망쳤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동남아 지역이 벌써 40도, 50도를 육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뜨거워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고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찰력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백비장에 안 믿어요. 안 믿어.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여지없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엔 결국은 그 길에는 뭘 만난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죠. 누구 때문에 살립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다 싹 훑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 속에서. 그 외에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놀라운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경고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선택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마무리 짓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말 따르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생각하기는 누가 더 훨씬 낫다? 예수쟁이 사도 바울보다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주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선주를 말을 따라서 출항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출항하자 참 날씨가 좋았어요. 뭐든지 일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섬을 빠져나가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느냐 아니면 피할 수 있느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른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까?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게 생명,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우리의 선택은 여지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인본주의적이게 되어지고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거기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참 아름답고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바람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더 열심을 냅시다. 더 힘을 냅시다. 이제 1년 참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정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만 강건하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류의 역사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니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해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에게 이 인류의 역사에 미래에 대한 예지력과 통찰력을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있게 선교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고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도구들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특송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마하나임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행군 장로님과 오수자 권사님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노년이 행복하도록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자녀 손들 위에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역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구역 그리고 13구역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양원의 모든 구역마다 모임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5월 달을 지켜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6월 한 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는데 주님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예물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크게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양원교회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총괄하는 우리 선교위원회 모든 위원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